오늘은 제가 왜 나왔는지 아시죠? 이제 설교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설교 마치고 우리 기도회 또 하고 안수 받으실 분들은 나오시면 제가 안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된 대로 7월 달부터는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설교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부사역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설교가 수요 기도회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기도하는데 우리 부사역자들이 설교할 때도 오늘 제가 역시 기도하고 왔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 부사역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허락해 달라고 제가 매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기도해 주시면 사역자들이 열심히 말씀 잘 전해 줄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부사역자들을 소개하니까 우리 부사역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또 기분이 나쁘지 않대요. 초청 강사처럼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게 돼서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주 멋지네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신동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신학교 시절 선교학 시간이었습니다. 선교학 교수님이었던 이현무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는 어느 날 수업을 시작하지 않고 갑자기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말씀 없이 이렇게 한 번씩 소리를 내셨습니다. 신호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소리를 끊으시고 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세계에는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한번 소리가 날 때마다 이 세상에는 한없이 너무나 수많은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몇 끼 굶어보긴 했지만 정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정말 단 한 끼도 먹어보지 못해서 나의 건강이 이상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단 한 끼가 귀해서 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구나.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 삶 가운데 조금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정말 고민하고 내 삶 가운데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한탄하며 정말 한숨을 쉬는 순간에도 단 한 끼가 없어서 나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그런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햇빛과 같이 늘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 일단 우리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난 과거 상품 백화점의 그 사건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상품 백화점은 1989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장 행사를 한 후에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 당시 무리한 설계 변경과 함께 하중 계산에 무시가 있었고 본래 아파트 상가인 상품랜드와 행정동으로 사용될 그런 예정이었지만 건물 용도를 변경하면서 백화점으로 건물 4층에서 5층으로 억지로 증축을 하면서 기둥 둘레까지 줄이는 그런 부실한 공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은 후일 건물이 붕괴되는 대참사의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5층을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온돌까지 놓아 무게가 가중되었고, 옥상에 있던 29톤 가량의 에어컨 세대를 민원 때문에 반대편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기중기를 사용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반대편으로 그 옮기는데 굴림대를 이용해서 옮기면서 옥상에 상당한 무리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풍백화점은 붕괴 며칠 전부터 금이 가고 천장으로부터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건물이 기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그런 징조를 보면서 계속해서 경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1년 만에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건물이었지만 무량판 구조 신공법 때문에 6년간이나 이 건물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붕괴 직전에 간부들은 조만간 생길 피해를 생각해서 종업원과 고객들을 대피하지 않고서 5층만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5층만 폐쇄한 채 백화점에서 간부만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은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백화점 내부에 있다가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경에 엘리베이터 타워를 제외한 상품백화점 A동 전체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상품백화점 부실공사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수년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수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사고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인명사고를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부실공사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건 사고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들의 대처, 그런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정비하는 철저한 마음이 아닌, 또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이 사고의 시초를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어떠한 한 가지는 어쩌면 수많은 사고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고마저도 익숙해버려서 무감각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익숙함에 젖어버려서 결국 또 무시무시한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무시무시한 사고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큰 메시지보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몇 단어가 있는데 제가 뽑은 한 단어는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참 익숙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가지는 조금은 원색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색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익숙함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하는 아내, 나와 함께하는 남편,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가치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소중한 것들을 쉽게 포기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무엇인가 얻기 위해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시대에서 오포 시대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오포 세대라는 이 용어 자체는 이미 옛날의 용어가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용어는 신조어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사전에도 등재된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포 세대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 5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5가지는 이렇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이러한 것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포 세대도 옛말에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4가지를 추가해서 구포 세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희망과 꿈, 건강과 외모마저도 포기해버린 젊은 세대가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구포 시대를 넘어서 10호 세대가 생겨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청년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마저도 포기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청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힘들어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포기한 그것들이 주는 행복함, 어떤 기쁨과 감사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행복, 출산을 통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 나의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행복을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쁨, 그 소중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이 모든 것들을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물질적인 것과 연결시켜 생각하기에 이것이 사치다, 내게 과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와 나의 꿈, 나의 건강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시대가 바로 청년의 세대, 바로 구포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구포 세대가 정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마저도 포기해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근간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함께함의 소중함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역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당수 많은 분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와는 함께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너무나 힘들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 중에 하나는 그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도 기도는 참 좋지만 지금 정말 어려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짐에 따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우리의 생각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속임수에 빠져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시때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모르게 기도도 하고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들, 우리가 그 봉사들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그것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증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누구보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거역하였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후반부를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단어를 보면요, 조금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If you have been rebellious against the Lord,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반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반역한 반역자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르셨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리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교리에 관해서 설명하면서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의심했다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역했다라는 말과 의미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맞서 싸운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 맞짱 뜨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와 조용관 전도사님이 싸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용관 전도사님과 1대1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붙잡히면 전 죽습니다. 저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반대로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편에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시죠? 아멘을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표현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과 조금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관해서 어쩌면 내가 이 대목에 해당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줄 수는 있으나 영향은 줄 수 있으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누구나 하나님을 긴밀히 경험했던 자들이, 누구보다 긴밀히 경험했던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난 자들이라고, 나를 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수십 년의 교회 생활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요, 예배도 끊임없이 나와야 되고요,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물론 내 삶 가운데에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쓸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있었죠. 익숙함에 우리 인생이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진 일상에 익숙함에 젖어 산다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가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여서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낀다면 보험이 안 되면 하루에 3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들 깨닫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돈이고, 심장을 대체하는 에코모는 하루에 아마도 100만 원도 훨씬 더 할 것입니다. 한 달에 우리가 숨쉬고 심장이 뛰는 이 일상적 일들이 주어진 일상의 한 달에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하나님 그냥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신다는 그 익숙함에 젖어서 소중함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처럼 신앙인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매우 익숙한 삶이 되어야 하지만, 익숙할수록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신 일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을 감사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은혜 드림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가야서 만날 수 있는 가정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집이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주 대하는 반복적 그 일상을 감사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뜨거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나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빛나는 날처럼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일상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기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하나님, 하나님과 내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든 의미가 있으며 무엇이든 소중한 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우리의 길을 내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호흡, 우리의 가족들, 교회 식구들, 우리 남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의 재단, 이 열심히 아버지의 감사를 하시는 우리들을 주님의 정말 백성을 되시고 하나님 돕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숙하게 정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익숙하기에 그 손으로 나오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익숙하기에 저희들 가득히 있는 삶이었으나 익숙하기에 더 사랑하고 더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익숙하기에 교회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여 주시고, 하나님, 익숙하기에 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분들을 위하여 삶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익숙함에 쏘가 하나님 주님을 써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은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인필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달퍼진 일상이 내 인생에 다가올지라도 더 큰 일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보시지 않는 주님의 참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의 불러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삶의 축복들을 위하고 백성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그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영전. 우리 처음부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 마음을 눌러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너의 입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주님 앞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고백을 담아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조금 빠르게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려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믿습니까?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릅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머릿속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자리와 그 마음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담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었던 과거의 그 공부들, 근데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내 관계들, 한 번에 손 내미는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 충성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나의 제한적 모습 때문에 막힌 담으로 내 인생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또한 뛰어넘어가야 할 저 높아 보이는 산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막힌 담 앞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문제를, 기도의 제목들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득 차를 타고 가다가 한 귀퉁이에 차를 세워놓고 눈물 흘리며 그냥 주저앉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안에서도 문을 쳐닫고 수돗물을 털어놓고 울어야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 이상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약속으로 다가와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해보지 않고 무너져버린 과거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오늘 역전시키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내놓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핍들,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참 신앙인으로 나가게 하는 도구인데, 그것은 역전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다같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